이제 사실은요, 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그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오늘 열왕기 하에서 잘 해주고 있는데 25절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시대의 그 왕국의 3대 선왕이다라고 하면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인가요? 우리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을 들곤 합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왕도 받지 못한 아주 극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개혁을 하고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그 요시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그 멸망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바지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렇게 개혁하게 하신 것인가? 이제 뭐 멸망하려면 그대로 계속해서 멸망해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전구가 나가기 전에 갑자기 환해지다가 탁 하고 꺼질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섰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참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한 온전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두 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 왕과 그 손주가 되는 우리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던 그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 왕이 되고 아버지 왕이 되는 거죠. 그 두 왕은요,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정말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짓고요, 또 우상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선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므낫세와 아몬 왕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이 12세 왕에 등극해가지고는 이 악한 왕인데도 참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55년간 통치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통치 기간 가운데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뤘던 모든 것들을 다 반대로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9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요. 그 나중에는 그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그 6년 동안은 돌아온 유다 땅으로 돌아온 6년 동안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았던 왕이 누구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자기 신하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2년을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왕, 그 다음에 이어받았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훌륭한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랬을 때에 어떤 학자들은 그 할아버지 왕이었던 므낫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9년 통치 이후에 아수르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는 6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그때 요시야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요시야를 므낫세가 이렇게 잘 신앙적으로 키웠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이미 청소년 시절에 그 므낫세 아버지 왕이, 그 부왕이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나 하나님 앞에 그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다 보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는 참 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기 손자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켰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2년의 통치를 후에 아몬 왕의 그 통치 후에 이제 요시아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8세 요시아가 왕이 된 나이가 바로 8세입니다. 그래서 8세 이후에 이제 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역대하 3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16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년 후에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비로소 찾고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째 되던 통치하던 12년째 되던 이후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모두 제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솔로몬 왕이 자기 그 거느렸던 첩들에게 지어줬던 모든 상당들이 있는데 그걸 잘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 전 왕들도요. 그걸 다 이렇게 멸하는 그리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또 그 신상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 나라. 그러나 이제 그 므낫세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 놓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요시아가 12년째 되는 해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 신당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그 우상의 경배하는 관습들을 갖다가 다 제해버리고 나는 가운데에 이제는 다시 그 허물었던 이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두 할아버지 왕과 또한 그 아버지 왕이 그 섭정을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 이제는 피폐했던 그 경제. 그래서 더 이상 그 성전을 보수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래도 남아있는 그 유대 백성들이 그래도 성전을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금과 은을 막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 hil기야라고 하는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사반을 보내서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이 보수 공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hil기야가 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 성전에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이 어떤 율법책이냐?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분명히 신명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만 발견한 건지 분명히 신명기는 발견한 것인데 그와 함께 다른 두루마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토라 모세 오경이 함께 또 발견된 것이 아닌가. 맨 처음 발견됐던 그 두루마리가 아마 신명기였기에 그 신명기를 사반이 갖고 와가지고 이 요시야 앞에서 아마 읽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율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왕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견했던 그 두루마기 그리고 그 말씀을 읽자마자 그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케 한 것이 바로 신명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네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정말 너희가 복을 받고 떡받주기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래서 마음을 찢고, 그냥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을, 유대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적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더 이제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 율법책을 따라서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이 우상의 신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면서 그 신명기를 듣고는 마음을 찢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hilkiah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율법 체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라에 대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보아라 라고 해서 사반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모시고 오냐면은 그 선지자 가운데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가 있어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유명한 새 여선지자라고 한다면 미리암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또 누구죠? 드보라. 그 다음에 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훌다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유대를 향한 심판의 그 손은 거두지 않을 겁니다. 유다는 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재앙을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보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은 그래도 당신의 시신이 그 왕들과 함께는 하는 그 왕족의 묘실에 편안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손은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시대 때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니까 난 좋다. 그런 거는 왕 리더십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하면 그래도 유다의 그 운명을 바꾸어 볼까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갈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백성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요 정확하게 역대하에도 나오지 않아 있고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 요시아가 받은 이 신명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토라를 받으면서 더욱더 종교개혁, 그 땅의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더 많이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이 운명을 바꿔볼 수 있었게, 이 유다의 운명을 바꿔볼 수는 없을까?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의 운명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요시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그 마지막 희망의 등불처럼 환하게 비치고 죽었던 요시아, 그 요시아의 그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그 뒤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포로 시대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준비시켰던 것이 바로 요시야 시대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은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잡혀서 가서 거기서 뭐를 짓냐면 공회당을 짓습니다. 시나고그를요. 그래서 공회당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성경, 토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를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선지자서가 다 쓰여집니다. 선지자서를 보면은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 이거는 신명기적 사관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지서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요. 공회당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제사를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토라, 성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회당이라고 하는 것, 이 성서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나중에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 뿔뿔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공회당 중심으로 다시 성전이 무너지니까 다시 공회당 중심으로 모이고 이 말씀 중심으로 유대교가 사실은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유대교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서 중심을 통해서 선지서가 쓰여지게 되고 이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주이시 오르토독스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죠. 검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땅을 찾고. 근데 그 독립을 하면서 땅을 되찾는 그 운동이 자이어니즘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보수주의, 주이시 오르토독스는 그 자이어니즘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만 그러나 회당을 짓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이 사실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그곳,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곳,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그 율법을 받는 그 사건이 사실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그 진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큰 픽처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말씀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떤 때는 천박하고 경박한 거는 너무 하나님의 그
먼 크고 먼 이 역사를 우리가 보기도 원치도 아니하고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해 있는 현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원치 아니하고 나에게 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나는 그걸 싫어하고 그걸 피하고 싶고 아마 그런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이 순간의 결정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어떻게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관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11일이에요. Veterans Day입니다. 이 미국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숨져갔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 저는 그렇게 그때 그 전장터에서 그렇게 싸우고 그 2차 세계대전 한국 동란 그 젊은이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이냐 이 자유를 수호하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 그런 마음이 중심이었기에 정말 자기의 젊은 생명이라도 초기가 쳐버렸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현충일이잖아요. 그들은 세계 평화와 자유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자기 개인의 역사를 자기 삶을 바라봤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깊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편안함과 안주함을 통해서 나 개인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 된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과연 깊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큰 하나님의 빅 블루프린트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